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할까요?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집중적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대적하는지 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옷을 벗겨 채찍질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사명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은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여러분 끝나면 서신서가 있죠. 그 서신서에서도 특별하게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저는 갈라디아서의 십자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가 이런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니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6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생각하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며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제게 계속해서 맺혔습니다.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로 십자가가 부각되어지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막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나무에 달린 그 나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을 믿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초당하시고 날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터가 되시는 십자가이므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복음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설교가 유용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설교, 그것은 한단 윤리 도덕 종교의 가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째로는 여러분 찬송가에도 굉장하게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음악을 전공하고 또 지휘를 열심히 하시는 또 우리 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찬송가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로 찬송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415장 십자가 그늘날에 나시기 원하네. 이 노래도 여러분 십자가로 찬송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느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굉장하게 교회가 시끄러웠답니다. 이제 그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좀 신실한 균형을 갖춘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모였다 하면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렀더니 어느새 그 교회의 문제가 확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찬송가 439장에도 십자가로 이끄사 이런 노래의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 이런 찬송가들이 부르면 얼마나 저는 힘이 나고 또 안식을 얻는지 모릅니다. 또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사에 관한 찬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찬송가 353장은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숫자가 좀 적지만 좀 따라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할렐루야. 이렇게 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 461장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찬송가.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서는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다.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신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한번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주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여졌던 것, 우리에게 십자가가 확대되어졌던 것,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의 구주,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터키, 시리아, 요르단, 터키 정도의 남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밝히 보았다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십자가를 본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강하게, 크게 은혜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분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가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의 실물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육안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기적을 보았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성령께서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이제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이해가 되어졌죠. 단순히 세상의 희생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문찬경을 위하여 죽은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의 이 십자가 부흥, 십자가를 경험하는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가가 생명이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십자가의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를 자기의 지식과 머리와 이론과 교리로, 학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십시오.
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여줬던 것처럼 나에게 그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저 감이 떨어지더라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하나님 내게 십자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과 이후와 이전이 확연하게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안목과 태도와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 성령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2절과 3절이 함께 1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나오죠.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1절과 2절 3절이 전혀 다른 구절같이 보이지만 1, 2, 3절이 다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하게 좁아 있습니다. 굉장하게 국부적이고 너무나 좁은 이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은사, 능력, 치유, 예언, 어떤 기적적인 일들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와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한 이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집회하는 곳을 참 많이 가보았습니다. 젊은 30대, 40대 시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집회하는 곳을 참 많이 가보았고 또 저 역시 그런 사역을 조금씩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저가 오시리니 저가 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증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부터 그 진리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쳤던 모든 진리의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가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말씀. 이걸 여러분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바울이 강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첫 예수를 믿을 때, 첫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처음에는 찰떡같이 믿었는데 이게 변질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같이 받아야, 율법의 행위가 좀 더해져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 가장 율법의 행위의 기초인 할례,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딱 부러지도록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할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렇게 하면 두루두루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좀 친화적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참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유혹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그런 어떤 기법들을 교회에 좀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저에게는 유혹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목회를 도우는 길임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순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그 사도적 복음이 오늘 이 하늘심 교회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저것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제가 복음에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에다가 물을 타면 정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저희 가는 길에 주신 사명을 제가 타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목사님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김 집사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저히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성령 받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것이 아니죠. 제게 이 진리를 걸어가는 진리의 동지들이 없어서 외롭다는 겁니다. 제게. 그래서 바울은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이 3절 9절밖에 안 되는데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계속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듣고 믿었다 하는 것과
성령 받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많은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좀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냐 하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알기 전까지 뭔가 기도가 많이 쌓이면, 내 공로가 많이 쌓이면, 내 노력이 많이 쌓이고, 내가 이 예배당에 자주 많이 오고,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내가 뭔가를 금욕하면, 이 뭔가가 내게 쌓이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쌓이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많이 쌓이기 전에 자꾸 성모태기에서 세례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로소이다. 감히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내가 어떤 공로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릴 때 성령의 강한 위로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많이 김명자 집사님 임하던가요? 내가 뭔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쌓고, 내가 기도를 많이 쌓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야, 이 반복적인 나의 모습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가지고 나올 율법의 행위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주의 위로와 주의 함께 하심과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이 임하는 걸 경험하셨죠. 그죠? 그렇다고 날마다 이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예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십자가의 그 당시에 처형틀이기 때문에 달린 이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십자가 중에 하나,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가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칼빈 주석을 보면 참 칼빈이 위대하게 주석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된 1000개의 나무 십자가가 있는 것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더 소중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십자가 조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 1000개보다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더 소중하다고 했던 것, 여러분 이 사울과 오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만났습니다. 참 대학교 시절에 그 육신의 병을 부어 안고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교회 당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 십자가가 제게 큰 위로와 구조와 안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가 제게 확연하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인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와 교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럴 때 하염없이 2시간, 3시간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내 처지와 형편을 내려놓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밝히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리스도다.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밝히 보이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완전성, 유일성, 충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성, 시작. 완전성. 또 충분성, 시작. 충분성. 세 번째로서는 유일성. 그죠?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곳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성을, 완전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를 믿고 누구를 함께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의 완전성, 십자가의 충분성, 그것이 여러분 예전에 다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설교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제단과 이 강단에 엎드려서 성령이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이 경험했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